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칭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메시지는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약속의 메시지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선지자 역할은 무엇이죠?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인이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 또 본인이 깨달은 그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세례 요한은 사명 감당한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회개할 것 선포했고, 또 회개의 세례를 죄를 고백하는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그 자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곳에서 딱 끝나면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을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위대한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다윗, 얼마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을 오실 분임을 믿었지만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잖아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았지만 정확히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또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천국은 힘있게, 아주 힘있게 내가 쟁취하려고 얻으려고 막 그냥 전진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투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모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 주고 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자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박해하는 자를 뜻합니다.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천국 경험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에서 나오도록,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또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순교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대부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편하지 않고 엄청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요한만 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침노하는 자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편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껴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동력제를 붙여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누가 막 아파서 우는데도 함께 갚아하지도 않고 그냥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다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랬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우리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이 세상,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니까 자신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세례 요한을 더 막 귀신 들렸다고, 저 광야에서 저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금욕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또 죄인들 같이 막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또 먹기를 탐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먹는다고 뭐라 하고, 먹으면 또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인 거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다시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건 다 나쁜 거예요. 나쁘다는 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핑계를 다 잡아가지고 그것이 나쁘다는 이유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걸 선택할 때의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늘 해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부정할 수 없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고집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집과 또 자기 어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교만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들처럼 어떠한 교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